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편 35편의 시인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함정을 파두고 시인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그들이 시인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시인은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었고, 시인은 자신의 친구와 형제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시인을 죽일 듯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위기에 몰려 있었던 상황, 그것이 이 시의 시인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인을 괴롭히는 이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까닭없이 시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는 이들을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모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잊지도 않았던 시인의 악행을 자기들이 봤다면서 거짓 증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도무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악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불가능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의 요소가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때문에 위증의 죄라는 것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곤 했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시인은 이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들의 처사는 잘못되었고 부당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든 행위를 보셨다면 잠잠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재판정에서의 호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23절을 보면 공판, 즉 재판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송사, 즉 이 소송을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4절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도 재판정에서의 판결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시인의 대적들은 지금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증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죄하고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거라고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죠. 여기서 이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귀머거리가 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대적들이 하는 악하고 거짓된 말을 듣고 못 들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아달라는 촉구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공정한 재판을 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재판의 주인이 되시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대적들의 거짓을 다 아시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추궁을 받기도 하고 호의를 가지고 베풀었던 일이 도리어 악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그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그날, 우리가 진짜로 행한 그대로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 혹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공정하신 하늘의 재판장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